갈라디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거의 다가 터키가 한 90%를 차지합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는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우세합니까? 아니면 이슬람이 우세합니까? 예,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핵심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이 중심이었는데 터키 쪽에서 우측에 동쪽이죠. 우리 지도로 보면 터키 쪽에서 동쪽 지방에 있는 쪽.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선교를 1차, 2차, 3차 출발했잖아요. 출발해서 조금만 가면 나오는 데가 어디나 하면 첫 번째 지역이 전도하는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로마 지배하에 다 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자기네들이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도같이 뭐 주나 도같이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 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가 임의적으로 나눈 거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게 우리는 무슨 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끝에가 뭘로 끝나요? 아자로 끝납니다. 갈라디아, 서는 이제 편지라는 뜻이고 서신이라는 뜻이고 갈라디아 지방, 수리아 지방 이런 식으로 길리기아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이런 식으로 아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1차 선교 때도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1차 선교 때 가서 전도를 한 핵심 지역이었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성으로 피해가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 뭐 들어보셨죠? 기억은 이렇게 이름은 기억나죠?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때 또 그 지역을 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을 또 찾아가서 자리를 붙이고 3차 전도로 갈 때도 가는 길에 또 거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1, 2, 3차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중에 다른 선교를 1차, 2차, 3차를 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뭐였어요? 뭐 못 먹고 뭐 굶주리고 뭐 핍박 당하고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 그랬죠? 그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선교사라고 사도 바울이 가짜다 가짜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반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짜 복음을 갖다 전해서 사도 바울이 해놨던 복음을 다 뒤집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를 가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틀렸고 잘못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를 다 전도를 했던 그 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인들이 거의 다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뭐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갔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써 보내는데,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몇 장 안 되잖아요. 여기서 주제는 그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굉장히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 부분이 착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선과 악을 다 허용했어요. 뭘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선택할 수 있게끔 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완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로봇처럼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결정권도 갖고 있어야죠.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죠. 근데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다 줬어요. 왜?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도 선택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악을 선택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 자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 있지 않아요.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게 천국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마귀의 지배에 속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뜻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굉장히 살기 수월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면 마귀들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 의지가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들은 악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녀요. 위에 사람이 이렇게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걸 알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 우리를 그럼 보냈어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런 거에서 노출돼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자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존귀하고 완전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상도 우리한테는 뭐예요?
좋은 훈련장인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존귀한 자로 될 수 없다 그러면 훌륭한 병사가 돼서 훌륭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된 훈련을 하면서 내가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인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해야 된다. 구약에 나오는 대로 할례를 해야 되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혹시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거기를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너네가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할례하고 우리가 하는 풍속 다 지키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다 그대로 지킨 다음에 그러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할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유대주의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그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자기네 율법을 무시하고 어지럽힌다. 가만두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열심당원으로 제일 앞에 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데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선 우리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요.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래서 불러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불러서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된다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하나님을.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믿던 사람이 와서 누가 꼬시니까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속히 떠났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겼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나는 참 이상하게, 너네들을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건 뭐 혼내는 얘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혼내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구원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우리 근본적으로 죄를 졌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다 죄를 졌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주의자들은 뭘로 해결한다고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십계명 우리 줬지 않냐?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뭐 나는 부모한테 효도했고 부모 하나님 예배 잘 드렸고 뭐 누구를 죽이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남의 거 훔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그렇게 해놓은 규정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마음은 온전하게 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죄를 안 지은 거예요. 법에 저촉되지만 않은데 양심의 법은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대치되는 거죠. 가짜 복음은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가짜 복음은 율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복음은 참 복음, 올바른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이 먹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봤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를 쓴 이후에 쓴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이라. 지금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이 복음의 근거가 이게 진짜인지 사도 바울의 그 얘기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에 가장 능통한 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대교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 그러면 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쫓아다니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앞장섰으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유대주의자였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죠. 그런데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한테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 안에서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을, 지금 이 다메섹은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영장을 발부해갖고 가서 그 사람들을 그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해서 그걸 다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 잡으러 지금 다메섹에 갔어요. 다른 나라에 갔어요. 가는 중에 눈이 어두워졌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 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최고의 율법자로서 그 당시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 중에 아주 유망한 청년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이 증상,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의논하지 않았어요. 또 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12사도를 만나러 원래는 일반적으로 보면 가야 되잖아요. 쫓아가서 12사도들한테 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방에 예수를 전하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다메섹에서 우측으로 조금 더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 뭐 했어요? 가서 만나 먹으러 갔나요? 사막에? 네, 사막에는 예수님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사막에 가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최고의 인정을 받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부터 심각하잖아요. 사막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3년을 다메섹에 거합니다. 다메섹에서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눈을 이렇게 띄워준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찾아가라. 그 사람이 너 눈을 띄워줄 것이다.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가서 눈을 띄워줬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자기의 신앙을 다 뒤집는 작업을 합니다. 뭘로? 말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보는. 근데 지금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제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혈육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단 누구만 바로 다메섹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3년 동안 다메섹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근데 왜 3년 후에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보름 동안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거기에? 지금 자기가 깨달은 거 3년 동안 깨닫고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3년 동안 깨닫고 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이 준 계시를 들고 바울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계시해주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 깨닫도록 했는데 이게 맞느냐 하는 확인 작업을 하러 간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와 당신들이 따랐던 예수와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당신들의 예수와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맞느냐 하는 작업을 가서 보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9절을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때 왜 못 봤을까요? 다 도망갔죠. 그때 핍박을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야고보는 이때 거기서 야고보는 누구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에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돼 목회자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그것을 교회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 있었어요. 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고 핍박하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들을 봤는데 거기 가서 확인을 했다. 그리고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수리아는 어디예요? 유대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안디옥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유대교는 그 기독교는 처음 그 다음에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옮겨진다 그랬죠. 안디옥에 여기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1차적으로 제일 이방 선교가 활달하게 일어났던 데가 안디옥 지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활발하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목회자를 한 명 파송을 했는데 누구를 파송했나 하면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있으면서 바나바가 뭘 했습니까?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바울은 그 사이에 어디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3년 있다가 다메섹에서 3년 있다가 여기 와서 보름 동안 만나고 그 다음에 간 데가 고향으로 갔어요. 왜? 예수를 잡아 주기로 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도 또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보냅니다. 뭐 했겠어요? 또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쪽에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는 멀지 않아요. 다소까지는. 그래서 다소로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같이 목회하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1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선교를 출발해라. 내가 다메섹에 갈 때 너를 만나서 이방 선교를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방에 나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이 그때다. 너는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출발해라.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서 4차까지 하고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리아 지역이 바로 바나바가 가서 사도 바울과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그리고 멸하려고 막 쫓아오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전한다.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자기 PR을 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제자들처럼 나도 직접적으로 나한테 하나님 계시를 줬고 그 계시 내용이 맞는지 그것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가서 확인을 했고 그들이 다 인정을 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교를 출발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준 거기 때문에 진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말고 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목을 보면 나는 온전한 사도인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다 가짜 사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계시를 대면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요. 본인은 잘 알잖아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계시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다. 그러면서도 또 얘기를 하죠. 예수의 제자를 찾아가서 내가 그 도를 배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해요?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3년 또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제 이거는 1차 선교를 갔다 온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게 왜 이 기간들을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할까요? 그 많은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오랜 기간을 따지면 다메섹에서 10년, 다메섹에서 3년,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고향이 11년, 한 14년 정도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한 이 성경 해석, 이것이 오늘날 정확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사람들한테 공동체에다 전해준 사람이 모세였죠.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해요. 적용도 못 시켜요. 그런데 오히려 12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70% 이상을 신약 성경을 다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내가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편지를 쓰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쓴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뜻을 우리한테 해석해 준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도만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은 교회 목사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제가 계속 묵상하라고 말씀드린 눈물의 씨를 뿌리라. 말씀에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실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실현됐기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른 사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해주고 온전하게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와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하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